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몇 년 만에 다시 요나서를 또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전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구나. 설교를 하는 저이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는 짧은 책입니다. 1장부터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대로 바꿔서 전하면 선지자가 아니죠. 전하기 싫어도, 전하기 곤란해도, 전하는 것이 두려워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선지자로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사람을 뽑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곤란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아내를 택하는데 정결한 아내가 아니라 흠이 많은 더러운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멜을 아내로 삼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귀한 선지자를 남편으로 맞았으니 이제는 내가 정말 선지자의 아내답게 정결한 여인으로 선지자의 내조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고멜은 결혼 후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찾으러 이 호세아는 또 찾아가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가정의 고통을 호세아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게 선지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들어요. 그 명령을 들은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도 되도록이면 강단에서 더 뒤로 멀어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끄떡하면 예배를 빠져요. 예배 빠질 수 있는 구실만 생기면 예배를 빠집니다.
구실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훨씬 마음의 부담이 덜하죠. 제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겼네요. 예배를 빠질 구실이 없는데 빠지고 싶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빠질 구실이 생기면 할렐루야죠. 예. 이때가 기회다. 그렇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 게 곤욕스러운데 얼마나 좋아요. 예배 빠질 구실이 생겨서.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그런 행동들을 보입니다. 요나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려갑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다시스는 오늘의 스페인입니다. 정반대로 가장 먼 곳으로 요나는 도망가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왜? 마침 배가 있었고 배를 타자마자 곧 배가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 다시는 나에게 이런 곤란한 일을 시키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요? 선지자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요나 자신의 뜻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불순종합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랐을 때 우리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분노를 살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길 때가 있다고 말해요. 요나가 지금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배를 타고 지중해를 이제 출발해서 저기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나가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중해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시는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를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요. 배가 깨지게 생겼어요. 누구 잡으려고? 요나를 잡으려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배 전체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배 안에 있는 짐을 막 다 버립니다. 얼마나 소중한 짐이겠어요. 그러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배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배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요나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제일 배 밑에 들어가서 바람이 불든지 폭풍이 불든지 배가 흔들리든지 깨든지 관계없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하나님에게서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냐고요. 선장이 너무 다급하니까 배 밑에 있는 요나를 찾아와서 깨웁니다. 얼른 일어나라고. 당신도 빨리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보라.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도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안에 이 재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누군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아요. 누가 뽑혔겠습니까? 요나가 뽑혔죠.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냐? 요나가 드디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실직고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도망갔다. 그래서 재앙이 내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육지로 향하려고 예를 쓰는데 더 막 폭풍은 심해가고 배는 더 막 파손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빠뜨리고 났더니 정말로 조용하게 바다가 잔잔하게 된 거예요. 요나는 나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더니
도망갈 수가 없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죄책감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런 그 마음의 어떤 부담감 때문에 자신을 체념하고 포기했던 것 같아요.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하고 바다에 퉁덩 빠뜨렸는데,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요 바로 기절을 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절을 안 시킨 거예요. 바다에 딱 빠뜨렸는데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가는데 정신은 말짱하고 목숨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럴 때 사람이 어떤 본능이 나타납니까? 생존 본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숨이 막혀가는데 여전히 내 생명은 있고 정신은 멀뚱멀뚱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꼬르륵 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한번 다루실 때는 거의 죽게 만드는데 완전히 죽게 만들지 않고 거의 죽게 만드는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게 2장 1절에서 9절의 기도예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그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정반대의 길에 감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내 말을 어겨 내가 선지자로 너를 불렀더니 나를 배반해. 하나님 거기서 완전히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나를 죽음의 구렁이에 탁 빠뜨렸다가 살려주시면서 요나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리고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탱통 당하고 나서 그때야 순종을 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렇게 선포했으면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입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점점 영토를 확장하면서 당시 그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람도 망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만 회개를 하고 맙니다.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심지어는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에 앉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립니다. 회개하라고.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10절에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악독한 죄인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를 대표하는 요나는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멀리했잖아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독한 나라의 왕 니느웨 왕은 회개를 했어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런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한다니라고.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창기와 세리들과 소위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요나 시대에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요. 저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데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요나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요, 우리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악한 이방인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편견이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요나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로 내가 알아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정말 악한 죄를 짓고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사형시켜야 돼, 모든 사람들의 공문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보통 사람들은 다 화를 냅니다. 저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저런 사람들이 용서를 받아? 저 사람들은 망해야 돼, 영원히 망해야 될 사람이야. 막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요나도 지금 그렇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꼬듯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뭘 지금 까먹게 잊고 있어요? 자신이 바닷속에 빠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 생명을 얻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참으심 덕분이라는 점입니다. 요나도 하나님께 잘못했으면서 오히려 니느웨의 잘못을 따지고 있어요. 자신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니느웨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나가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 속에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의롭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 진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당신이 잘한 것이 뭐가 있냐고. 나는 당신보다 의롭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행동을 보여요. 요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불쌍히 여겨서 바다에 빠뜨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셔요.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너 다시 가서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네를 용서해 주시니까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놈들은 말씀을 듣고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망해야 되는데 환하게 그들이 죄를 해결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성질이 난 거예요. 뿔따구가 난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요나가 반항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심사가 뒤틀린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성질을 내요. 얼마나 악하고 못돼 먹은 행동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기회를 다시 주셨잖아요.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딱 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나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냐? 잘한 것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화와 불만에 진노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십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요나가 비꼬듯이 말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참 심술궂은 사람이에요. 저희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5절에 보니까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를 가리게 하셨죠. 그래서 그 머리에 그늘이 져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6절 끝에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의 육체가 좀 편해지니까 남들은 악하고 나쁘다고 마땅히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육체가 좀 편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7절에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까 이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하루 만에. 해가 뜹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바람이 불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죠. 정신이 혼미합니다. 여러분 너무 더운 데서 일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끄떡하면 죽겠다 그래요. 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의 대답이 과간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이 때를 잘못 맞췄어요. 기분 좋을 때 물어봐야 되는데 정신이 혼미하고 뜨거우니까 성질이 확 난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 대화할 때도 이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네. 좀 선선하고 배가 좀 부를 때 물어봐야지. 배도 고프고 막 뜨겁고 열나는데 거기서 물어보면 화를 내죠.
하나님이 또 딱 거기서 또 해피령 물어보셔가지고 요나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너 저리 가. 꼴 보기도 싫어. 너는 끝이야. 너 같이 안 해. 복장 터져서 못 하겠어. 너만 선지자야? 너만 사람이야? 너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어.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하나님께 대드는 요나와 달리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은 여운이 남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요나의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다고 욥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응답이 없어요. 답변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이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설득으로 말씀이 끝나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답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할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거절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또 한 가지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아끼시는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아끼시고 사랑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런 깨달음이 오죠.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구원하셨구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따르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전히 고집불통인 요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에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딱 심판해버리고 말겠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따르겠다고 하고 따르다가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사고를 칩니다.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다 낭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정말 아들로 맞이해 줍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참 은혜로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 15장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어요.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맏아들이 노해요. 화를 냅니다. 나 집에 안 들어가.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또 뛰쳐나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자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탕자의 비유가 여기서 딱 끝납니다. 그 다음 아들의 반응이 없어요. 요나서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맏아들을 설득하고 권면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한없이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구나. 끄떡하면 내가 하나님께 안 믿겠다고, 나 이제 하나님 그만 믿겠다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시고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